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부스러기 헌신, 부스러기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스러기 헌신, 부스러기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다가 때로는 이제 낙심이 되잖아요. 그 낙심이 되는데 성경은 그 낙심된 때 또 낙심된 상황 이럴 때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야 될까? 어떻게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답들이 성경 안에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만족해 하시는 그것을 꿈꾸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또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나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일까?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나에 대한 믿음을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너의 믿음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떤 종류의 믿음을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부부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초대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충성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교회들이 모두 원형 그 초대교회에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재산을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한 것을 굉장히 그 뭐랄까 순수한 믿음의 바탕 위에 한 그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것을 흠모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둘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밭이 있었어요. 그들의 개인적인 소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밭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을 몽땅 팔았어요. 팔고 나서 그 판 전체 가격에서 일부를 떼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그 사도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공동체를 운영하려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동체에서는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나눠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헌금을 내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앞전에 그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가 자기의 땅을 토지를 팔아가지고 이 사도들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영향을 준 거예요. 어떤 영향을 줬는가 하면은 믿음의 본을 보인 이것이 아름다워 보였고 정말로 멋있어 보였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신실함과 그 믿음의 그 견고함과 그 믿음의 아름다움이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그 동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바나바의 그 토지를 바친 사건이죠. 이것을 보고 곧바로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자기들이 감춰놓고 나머지 많은 금액을 그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어찌하여서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악한
악한 마귀가 가득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을 속이고 있다.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성령을 속이고 너가 지금 전부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땅을 판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서 이 내 마음에 이 거짓말하는 것을 너가 허용을 하느냐? 너가 지금 사람을 속이고 사도인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거짓말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주 전곡을 찔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아나니아는 충격을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자리에서 엎어지면서 그의 혼이 떠나간 거예요. 아, 무서운 일이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두려울 뿐만 아니라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역사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나니아가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고 젊은 사람들이 그를 메고 그 시신을 메고 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나니아의 아내 되는 삽비라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와가지고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바친 그 땅을 팔아서 바친 그것이 이것뿐이냐? 삽비라야?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어떤 계기도 되는 거죠. 만든 것도. 그런데 이 삽비라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조금도 여유를 두지 않냐고 예, 이것뿐이에요.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서 너희 부부가 한 사람도 아니고 둘이 함께 꾀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아까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지금 그 젊은이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이렇게 말하자마자 베드로의 발 앞에 삽비라의 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를 들어다가 또다시 장사를 하고 남편 곁에 묻어줬습니다. 이런 광경을 온 교회 성도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이 사실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자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의 그 이름의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삽비라의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아름답다, 청옥해가지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둘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더 이상 이제 부러울 것이 없고 우리는 주의 일을 충성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리라 이렇게 결단한 성도들이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실이나 그들의 모든 언행이나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 이면에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사건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원형으로 삼고 있는 교회의 초대교회 그 원형 자체도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오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토록 그 귀한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까지 누가 강요를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귀한 땅을 팔아가지고 바쳤어요. 그런데 그 바치고 나자마자 그들의 생명이 이 땅에서 하식하는 이런 불상사를 맞이하게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쳤는데 그 헌금의 성격, 그 헌금에 바치는 자의 그 마음의 중심,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헌납하는 것, 헌납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땅 자체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로 충성하고 싶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해서 일부 자기 것을 떼어놓고 나머지를 바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이것이 너가 땅을 판 것이 전부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 전부입니다 라고 속임수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일부는 좀 떼어놓고 나머지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가 진정으로 내가 일부를 바쳤는가 아니면 전부를 바쳤는가, 이것을 그 중심을 테스트해 볼 때 제가요 다 바치고 싶은데 이 땅에 살면서 생활도 해야 되겠고 자녀도 있고 하니까 일부는 제가 아주 적게 떼어놓고 나머지를 바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면 그의 생명들은 그렇게 삽시간에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부를 바치면서도 전부인 것처럼 부풀린 거예요. 작은 것이면서도 누를 것 같이 부풀려가지고 커다랗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자라고 하는, 그렇게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존경이 멋있어 보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런 존경을 공동체로부터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싹튼 거예요. 동기가, 이 사건의 동기부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내가 함께 제자로서 따라가리라,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존경받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어. 그 모습을 나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헌납하기만 하면 바나바처럼 존귀한 자가 되는 줄 알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안에 있는 이런 허영과 명예욕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을 역동을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게 한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헌신의 동기가 근본 바탕에 믿음에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었다면 이런 불상사를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도 돈이 필요하니까 내 것도 떼어놓고 또 명예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나의 존재감을 또 인정받고 싶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칩니다. 나 전 재산을 바칩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하며 보여지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자기의 위치를 높이고 싶은 이런 사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예와 재물을 함께 동시에 소유하려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여기에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주인은 아까도 베드로가 지적했던 것처럼 너가 사람을 속이는 것 같지만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되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다. 그리고 또 삽비라가 고백했을 때 이것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찌하여서 너희 부부는 짝을 이뤄가지고 주의 영을 속이느냐 이렇게 책망한 것처럼 자기의 욕심에 탐욕에 치우쳐서 이런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사랑과 신뢰를 파괴하는, 분열시키는 이런 일을 담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여야지 저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전에 죽었던,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구나. 그들이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초대교회 공동체로 참된 모습으로 함께 연합을 할 텐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은혜스럽고 성령이 충만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애찬을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이것은 굉장히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강력하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병고침과 죄사함과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문제 해결함과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바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성령의 그 주도권에 그 순종하고 그 권위 밑에 내려갔을 때는 성령의 권위에 순복했을 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반대적으로 악한 마귀들이 이들을 미혹하고 마음을 이끌어갈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단절하지 않냐고 파라다임으로 말미암아서 위선적인 거짓 신앙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인간 세상 살아가는 것을 불완전한 공동체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 시대에 경고를 한 의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바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쳤어요. 그런데 바친 것 중에서 무엇입니까? 일부를 남겨두고 바친 것이 잘못된 것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몰래 감추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동기가 뭐예요? 그릇된 동기, 자기 욕심,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추앙을 받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고 나서 일부를 숨기고 전부인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이것을 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거 가져온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말씀, 지식의 영, 지혜의 영으로 베드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이렇게 큰 권능을 주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런 지도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위장하는 그들을 볼 때 사단은 그들을 책망할 때 어찌하여 너의 마음에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도록 너는 허락하였느냐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작은 것을 있는 그대로, 과부의 2 렙돈, 헌금한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작은 것을 바치면서 크게 뻥튀기 하는, 예전에 한 일을 갖다가 두고두고 그것을 울고먹는, 사실을, 사건 자체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점점 상실되어지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내가 나를 부풀리고 있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표현하면서, 또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인들 가운데 위선자, 회칠한 무덤, 그 다음에 이중적인 사고, 이것이 이 사회에 아주 만연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표현했어요.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충동했어요. 충동질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부부니까 누구 하나, 아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누구 하나 여기서 제재를 했더라면, 제어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정에 불상사를 가져오지 않죠. 둘 중에 하나가 이것을 막아내지 못해서, 둘이 모두가 이것을 막아내지 못해가지고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속이고 그 죄악의 본질에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 결국에는 불신앙적인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신실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들이 왜 외식적인 이 신앙을 버리지 못했을까? 왜 버리지 못했을까요? 그게 뭐라고? 그것이 뭐라고 자기 생명과 맞바꿀 만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남을 의식한 거예요. 나도 믿음 있어요. 여러분들만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믿음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 못지않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만큼 믿어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생활 가운데 믿음은 어때요? 살아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 눈에 아, 믿음이 저분은 신실하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남을 의식하면서 믿음 생활 하나요? 이것이 착각이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착각이 내가 남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열등감에서 남의 눈을 속여가면서 과장되게 자기를 표현하는, 이렇게 하리라 마음의 동기, 마음의 역동이 일어난 것,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나는 나를 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반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죠. 칼빈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나니아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를 졌다. 그 다음에 또 성물을 바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을 바치는 일을 거짓되게 행한 범성물죄를 진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마음에 허영심이 가득 찬 죄가 지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에 오점을 남겼다는 거, 초대교회에. 그 다음에 그는 근본 불신앙이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근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이기 때문에 뭐예요? 외식하는 죄를 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사도행전 5장에다 기록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로부터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선택해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는 적대관계가 되는 이 유대인을 보면서 누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방향을 같이 갈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주권 아래 내가 순복할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 복음의 길을, 성령으로 인도하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러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을 했죠. 당시에는 그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저항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어디서 주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 누가가 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문제의 답을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베니게 출신의 여인이죠. 시리아 여인. 이 여인이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도저히 이 딸을 고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땅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흉악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또 이 여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랍비나 서기관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모든 병자를 고치더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더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더라, 이런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집을, 그 딸을 내어놓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지고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가까이서 쫓아가서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많은 군중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다가 깜짝 놀랐죠. 그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와 사력을 다해서 그 달려드는 그 힘과 제자들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좀 저 여인 좀 어떻게 좀 해서 빨리 집으로 좀 돌려보내십시오. 제자들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여인의 그 절박한, 내 문제도 절박하지만 내 문제보다 더 큰 내 딸의 문제,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날마다가 지옥입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어때요?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무덤가에 있으면서
쇠사슬에 매어 있고 옷도 걸치지 않고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돼지떼에게 들어갔더니 2,000마리가 그 강으로 그 바다로 몰살시키는 한꺼번에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뛰어들어가는 그러한 힘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악한 힘에 의해 가지고 이 고레사 광인이 그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귀신 들린 이 딸도 자기 안에 어떤 세력에 의해 가지고 자기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휘둘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옥 자체입니다. 이것을 딸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옆에서 보는 어미로서 가나안 여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한 분만 만나면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만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헤쳐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내가 믿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쳐다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는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면서 더 울부짖듯이 더 강청하면서 매달렸죠. 그때 예수님에게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너는 지금 이방인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뜨악한 눈으로 어머 이분이 메시아 맞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 상황을 보면.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아예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이러면서 완전히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아까보다 더 심한 정말로 그 심장을 휘파는 상처에다가 그냥 고춧가루를 뿌리듯이 너무 아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의미의 말을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말씀하신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제게도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제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삐지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신경질 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회유하는 이 여인의 자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한 가정은 부스러기 헌신,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 모든 것을 몽땅 바쳤는데 이 부스러기 헌신을 통해 가지고 가정이 다 파괴됐다면 이 여인은 풍지박산난 정말 그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남편은 나오지도 않죠.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귀신 들려서 그냥 먼 몸에 머리도 다 풀어헤치고 제대로 옷이나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딸 하나 데리고 있는 이 여인이 오로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딸도 살고 나도 해결받으리라는 구원받으리라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강청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도 받았죠.
너의 소원대로 되어진다. 소원이 이루어졌죠. 또 그때부터 딸이 낳았어요. 여기에서 승자는 바로 부스러기 믿음 요거 하나 바쳤는데 이 여인은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 굳센 믿음의 소유자, 인내라고 하는 이 과정,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고 있는 오늘 말씀인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냉대와 또 예수님의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다 그냥 그것은 나와는 중요치가 않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 나의 목표는 문제 해결. 딸의 구원, 나의 구원. 이 문제 해결. 이것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 외의 거는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다 그냥 흘려버리고. 왜?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두 단계, 3단계 이렇게 하면서 왜 여인에게 그를 고쳐줄 것, 그를 구원해줄 것 뻔히 작정하셨으면서도 이런 과정을 주셨겠는가? 당시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율법, 그 유전, 전통 이것을 중시했어요.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당시의 율법과 전통이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메시아가 왔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밀어뜨리고 그를 밀어내고 내어쫓고 자기 사회 가운데 포함시키질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복음을 바로 이방인, 이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것,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유대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난 여기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사랑하셨고 정말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 보게 하시고 또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 속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죠. 저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이 부스러기 헌신과 가나안 여인의 부스러기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모두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또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 기업체에 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씀으로 자기의 것을 연마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하면서까지 그렇게 많은 것에 애씀을 수고를 할까요? 그것은 자기 삶을 어때요?
윤택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게 하고 높여 살기 원하고 또 사회적인 신분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탑 클래스에서 살기를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은 뭐예요? 그런 스펙이나 물질이나 지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음. 누가가 말하는 것은 믿음이 이렇게 없는 자에게는 정말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마태가 말하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삶은, 그의 신분은,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영위하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감동돼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때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적도다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불신 때문에 너희들은 믿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 제자들, 유대 사람들 다 달리 이렇게 믿음에 대한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무엇을 중요하게 보셨는가 하면은 가나안 여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고백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면 거기까지 오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말릴 때 사람들의 군중에 밀려서 아유 여기 아니면 뭐 없나? 그냥 나 집에 가서 조용히 살리라. 딴 데 가버리라. 이렇게 돌아섰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하는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를 자극을 시켜서 믿음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보여지는 것, 세상에 보여지는 것, 사람들의 의식하는 그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속에 내가 영접을 하죠. 받아들이죠. 그 받아들인 상태를 잉태라고 표현합니다. 잉태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잉태했다면 그 다음 단계 무엇입니까? 나의 혀로 그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입으로, 나의 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포라고 표현하죠. 선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 능력, 파워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자꾸 그 여인에게서 말에 그 능력을 이끌어냈냐면 그 여인의 말로 인해서 그 능력이 나와서 그 안에 담아놓으신 그 능력이 나와서 자녀의 문제, 여인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순복할 때에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삶의 이 터전, 이 자연세계죠. 이 자연세계는 어떻게 해야지 능력이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에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선포했을 때, 가나안 여인이 말을 했을 때 그 상황이, 자연이, 환경이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으로 말해진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자손입니다. 주여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도록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또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명령, 이 마음의 명령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우리의 몸은 바로 이 말에 의해서, 자기가 한 말에 의해서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의 영으로 나옵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것, 상처받은 것, 쓴물, 저주, 이러한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은 시예요. 마음씨도 시지만 말은 시예요. 나의 인생이 평화롭고 나의 인생이 평안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내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부스러기 헌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부스러기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스러기 헌신이고 어떤 부분에서 부스러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